예레미야서 통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예레미야서 25장 14절까지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서 70년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나눠보았습니다. 70년이라는 숫자는 상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숫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불확실한 숫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확실한 숫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는 그것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숫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풀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이단들이 이 70년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이 70일에 70 곱하기 7일 해서 491 거기다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 더 나아가서는 100년으로 가서 더 큰 수까지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이단들이 490년 거의 500년 주기로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 3차 바벨론 포로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 포로가 귀환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 여러 가지 날짜,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짜, 여러 가지 날짜를 조합해서 맞춰보더라도 정확하게 70이라고 떨어지는 것은 단 한 군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나마 근거가 되고 있었던 것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반드시 유튜브를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세인교회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근거로 이 산술적 숫자하고 많이 대입되는 게 스가랴서 1장 12절에 보면 70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라고 이야기하는 70년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에서 이야기하는 이 70년의 계산법은 주전 587년 멸망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주전 50년에서 515년 사이에 이 어떤 기간을 산정해서 이 7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더 나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런 날짜 계산을 했을 때도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 대충 70년 전후 예를 들어서 67년부터 해서 뭐 70 몇 년 사이에 그런 어림 숫자가 그나마 70에는 가장 가까운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도 70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2절 바세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것이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587년에 멸망했고 538년까지 하면 이것은 70년이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산술적으로는 더 맞지 않고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안식년 개념이 들어간다. 땅을 쉬게 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세의 노래 중에서는 그것이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슷한 숫자, 한 사람이 장수했을 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연한이 80, 강건함은 90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반드시 심판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 역대하에서 나온 것처럼 안식 개념이 들어가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주에는 예레미야서 25장 14절까지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서 25장을 끝까지 안 읽고 갑자기 중간에서 끝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 6월 25일자 주보에 여러 가지 예레미야의 연도의 도표를 실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크게 나눌 때 전반부는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25장 14절까지를 전반부로 보았던 겁니다. 물론 1장부터 계산했을 때는 1장은 도입부로 보고 그 끝인 52장은 역사의 부록으로 봤을 때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2장부터 갔을 때 이 전반부는 25장 14절에 끝나고 25장 15절부터 51장까지가 후반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4절까지를 읽었고 오늘 읽을 15절부터가 바로 후반부, 예레미야서 전체의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5장 15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거기서 많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애굽, 그 다음에 20절에 블레셋,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22절에 두로, 그리고 시돈, 그 다음에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들, 이것은 그리스 쪽이 되겠습니다. 구브로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드단, 데마, 부스, 24절에 보면 아라비아의 모든 왕, 광야에 있는 왕들, 그리고 25절에 시물이라는 국가와 엘람, 26절에 북쪽 원근의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삭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삭 왕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각주 기억하고 바빌론을 가리키는 와모 70인역은 바빌론으로 번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삭이라는 왕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 중에 하나의 표기법으로서 하나의 암호화하는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남길 때 비밀스럽게 암호 코드화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위험으로부터 그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알파벳을 거꾸로 대입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갈 때 맨 뒤에 글자, 예를 들어서 히읗을 기역으로 바꿔 쓰는 방식입니다. 이 히브리 글자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기역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알렙, 베이트 이렇게 시작하는데 맨 끝에는 쉰이라는 글자하고 타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쉰이라는 것, 시옷에 해당하는 이 글자는 끝에서 두 번째 글자고 그것을 히브리 글자의 앞에서 두 번째 글자로 치면 베이트가 되는데 이게 비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삭을 바벨 이렇게 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아예 번역을 세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표기 자체를 아예 그렇게 고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맨 마지막에 바벨론에까지 심판을 예고한 심판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 이
25장 14절부터 있는 모든 날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순서대로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노의 술잔, 사실 술잔은 포도주 잔은 매우 좋은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기쁨의 술잔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술잔은 주로 어떨 때 빛이 나냐면 추수를 다 하고 포도를 밟으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할 때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잔은 추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잔치에서 거꾸로 추수, 심판, 마지막 때하고 열매를 거둔다라는 개념하고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의 술잔, 기쁨의 술잔, 추수의 술잔이 거꾸로 진노의 술잔, 심판의 술잔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이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쓰여진 분이 나중에 심판을 할 때 포도주 틀에서 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붉게 물드는 것이 바로 악의 피를 밟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노의 술잔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모든 나라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그들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니까 심판이 찾아와도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보내다라는 것은 선지자를 이야기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는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3장 13절부터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13절 이후에는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내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3장 21절에 이 선지자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라는 표현, 그것이 바로 나중에 사도의 의미라고 신약시대에서 발전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32절에도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그것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심판을 수행하면서 지나가는 천사, 마치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가 유대인들에게는 지나가면서 유월하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죽음의 사자처럼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함과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할 때는 이미 심판이 나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이것이 곧
생명이 되고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대로 깨달아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말로써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래가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레미야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술을 마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미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라는 이 오늘은 매우 후대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인간의 시간과 다른 시간의 계산법이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9절에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라고 합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국가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이미 전반부의 끝에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유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9절 예레미야서 25장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책임이 그만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복도 더 많이 받지만 재앙도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도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배신감은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는데 다른 국가들은 어찌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다른 국가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오판인 겁니다. 착각인 겁니다.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국가들은 당연히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 사실은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남유다는 애굽에 철저히 종속되었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애굽이 신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애굽이 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도 예레미야를 끌고서 도망갔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섞여 살면 바벨론에 대항해서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제목이 됩니다. 섞여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섞여 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부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버팀목도 그리고 우산도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금송아지,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던 직장, 사업장, 학교, 자신의 능력,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망가뜨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스 땅이 나옵니다. 아마 이 우스 땅은 이 전체적으로 국가들은 애국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순서대로 소개하고 있어서 이 우스 땅은 이 아라비아 지역의 남쪽에 있는 땅으로, 국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우스 땅 하면 생각나는 게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스 땅은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욥기를 들어서 추정해 볼 때, 그리고 지금의 이 본문을 봤을 때 애굽에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아라비아 땅에 있는 한 국가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금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해변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엘그론과 아스돗, 이 5군데의 연합국가가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그리스식 명칭입니다. 저쪽 그리스 문명의 출발점이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시작된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다윗도 그들한테 꼼짝 못하다가 철기 문화를 몰래 훔쳐오면서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중 5 연합국 중에서 1개의 국가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는 사실은 추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불확실합니다. 아마 이것이 기록될 때는 이미 그곳은 멸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이 나옵니다. 이 왼쪽 해변가에서 다시금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이유다를 끼고 밑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은 그야말로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페트라,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돔입니다. 붉다라는 것이 에돔의 뜻이고 에서의 별칭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합니다. 이 에돔과 모압은 에돔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지금의 암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암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시 해안 쪽으로 위쪽을 갑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위쪽에 있는 것이 두로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시돈입니다. 22절에 두레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바다 건너 섬의 왕들과 구브로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다시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라비아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데마라는 것은 욥기에도 나왔던 지역입니다. 살적을 깎은 모든 자라는 것은 할례를 행했던 지역들을 이야기한다고 예레미야서 9장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만 할례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숨어서 살던 지역, 장인 이드로와 함께 살던 모든 지역들, 이쪽 지역 사람들도 바로 이 할례를 행했었던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적을 깎은 모든 자들,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번역에서는 할례라는 의미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할례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을 했었던 해석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라비아 지역의 모든 왕가라는 24절을 보아서 이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들과 이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모든 민족들의 왕들, 이것들은 다 같은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중개무역을 주로 했던 상단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시무리라는 국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것도 이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국가였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뒤에 붙은 엘람이라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국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 이것은 바벨론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쪽에 있는 바벨론, 바벨론보다도 더 멀리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엘람, 그리고 메대. 이 메대는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해서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북쪽 원근, 이 바벨론을 끼고 멀리 있었던 엘람과 메대보다도 더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들,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삭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2부 후반부를 차지하는 전체 이야기의 앞과 뒤를 이어주는 겁니다.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가 열방 심판의 도입부라고 한다고 하면,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의 심판으로서 대꾸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26장부터 29장이 순환사, 다시 36장과 45장이 순환사. 왜냐하면 이 26장에서 29장이 36장에서 45장까지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대칭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30장에서 35장까지가 이 후반부 전체의 가장 핵심으로 이스라엘 구원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30장에서 35장 사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전체 후반부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신약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31장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새 언약이 바로 신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약은 33절에 보면 그 언약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면서 새로운 언약식을 할 때 옛 언약 구약은 십계명에다가 새겨서 돌판에 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그 구약을,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는 돌 같은 데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로운 언약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새로운 언약식은 요한복음에서도 새로운 언약식을 행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의 새로운 언약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심이고,
오늘에 있는 도입부에 대한 열방 심판이 46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46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 바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6장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넷째 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여호야김 4년이라는 것은 주전 605년인데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1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아까도 보았지만 예레미야서 25장 19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9절 옆에 애굽 옆에 예레미야서 46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7장에 대해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47장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47장은 예레미야서 25장 20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20절 블레셋 옆에 예레미야서 47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8장은 예레미야서 25장 2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1절에 모압 해놓고 그 옆에다 예레미야서 48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암몬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9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에돔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49장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돼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22절까지 이어지고 이것은 예레미야서 25장 21절에 보면 에돔이 나오게 됩니다. 에돔 옆에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부터 22절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9장 2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 49장 34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25장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25절에 엘람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려 다른 데는 길어야 한 장이었지만 이것은 5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심판의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26절에 매우 간단하게 나온 세삭의 왕 그 위에 마시리라 되어 있는데 이 세삭 옆에 바벨론이라고 쓰시고 그 옆에 예레미야서 50장에서 51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잠깐 그림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왕 지역에 대한 표시들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했던 지역은 사실은 애국까지 전체를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예루살렘 밑이 왼쪽에 가사에서 팔레스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나일강이 나오는 지역이 멤피스부터 테베까지 이런 넓은 지역이 바로 애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 지역이 되는데 이 대마라는 지역도 나오고 이 아라비아 저 밑으로 해가지고 우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이 왼쪽에 팔레스타인 바로 위쪽에 있고 저쪽 쭉 위로 올라가서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했고 애굽과 이 바벨론의 패권이 바뀐 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수도는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이 위쪽이고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비교적 만나는 지역에 해당하는 비옥한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보다도 더 오른쪽 북동쪽으로 간 것이 바로 우루라는 지역이고 이 우루 갈대아 우루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우루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엘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람 위에 수사가 있는데 이 수사는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쪽 위쪽에 니느웨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니느웨는 아스르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그미스 위쪽에 보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하란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하란 쪽으로 올라가서 하란 쪽에서 다시 이 밑으로 해서 꺾어져서 내려오는 루트를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를 포함한 사람들이 다시금 귀환할 때 걸어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직선 코스로 내려오는 것이 보다 더 가깝지만 이렇게 먼 것을 돌아오는 길을 택한 것이 이쪽이 왕의 대로하고도 연결되고 더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돌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란이라는 곳은 데마라는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달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달, 문을, 해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달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애굽은 그야말로 태양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달과 태양을 옷을 입고 발로 밟고 하는 이것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의 전리품처럼 장식품처럼 꾸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가 짧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뒷부분까지 방대하게 심판의 이야기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이야기, 성경에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심판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끝까지 그렇게 다람쥐를 할 수 있었던 것, 그는 언제나 내가 주님을 배울 날, 종말을 오늘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을 종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을 심판의 날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의 복만을 쫓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상을 쫓아가는 길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과 저주를 함께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저주가 임하더라도 다시금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사실은 진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의 앞에서 이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는 그런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도 저주도 생명도 사망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심판, 듣기 싫은 심판, 정말 무서운 심판, 그리고 멀리 도망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심판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종말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 이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